14절에서 바울은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죄의 노예에서 다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 하나님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빠는 아시겠지만 우리말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뜻의 아람어인데요. 이걸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아빠라고 이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아람어 아빠가 우리말로도 아빠입니다.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한 가족의 식구가 되는 것은 그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죠. 한참 유행했던 금수저와 흙수저란 말이 있잖아요.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가 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집에 태어나면 힘이 생기고 또 가난한 자의 집에 태어나면 가난해지는,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 되었을 때 그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은 의무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가족의 공통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상속자입니다.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상속은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도 받게 된다. 그래서 17절 상반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씀은 자녀로서의 특권에 관한 것이죠. 또 17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 말씀은 자녀로서의 의무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특권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의무도 다해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갑자기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것은 앞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들과 관계가 있는데요. 바울은 7장 21절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한 장 넘기면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의롭게 살아가기 원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지만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악이 늘 이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밝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데도 악에게 지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그 배우 정우성 씨와 권상우 씨가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이 검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이 권상우 씨는 영화에서 정의롭고 반듯하고 열정이 넘치는 이 새내기 검사였어요. 그러던 중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사를 적당히 봐주라,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이 교사의 이제 아버지가 높은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성추행범을 봐주는 대신 그는 모든 검사가 가고 싶어하는, 또 부러워하는 특수부 검사가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권상우 씨는 캐릭터가 이런 거였어요. 정의롭고 반듯하고 막 열정이 넘치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변하게 되었을까? 네. 그는 이제 영화에서 설득을 당해요. 그를 설득하는 사람이 이제 정우성 씨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사를 보래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친일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독립유공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역사가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르냐고, 왜 그걸 부정하냐. 자, 우리는 선하게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요.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소설이든 영화든 결말은 다 해피엔딩이고 정의가 승리합니다. 거의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보면, 정의로운 일을 보면 가슴이 울컥해지고, 또 그런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죠. 반면에 불의를 보면 화가 나요. 우리가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악하게 살아야 돼, 불의하게 살아야 돼, 못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개중에 있을까요? 네. 어떤 부모든 자식에게 착하게 살아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이게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비리를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는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물론 중간에 죄가 드러나서 쇠고랑 사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아주 일부거든요. 대부분은 잘 살아요. 재산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우리는 정의가 이기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불의가 이기는 세상. 사실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는요, 더 불의하게 살거나 불의에 타협하거나 불의에 순종하면 잘 살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 살면 잘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뭐가 생겨요? 네, 불이익과 손해가 생겨요. 그리고 단지 손해 조금 보는 것, 불이익을 받는 것, 그것을 넘어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불의에 맞선다는 것이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이죠. 요즘 높으신 분들 때문에 이제 학폭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학폭을 당하는 게 그게 나쁜 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해요. 눈 감거나 오히려 그 일에 동조해요. 아이들이. 왜요?
그 친구를 돕다가 오히려 나도 그렇게 될까봐.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나에게 고난이 올까봐.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실상은 영화에서처럼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불의가 이기기 때문에 그 와중에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이나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하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18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선을 향해 나아가는 일로 너희가 고난을 받더라도 견뎌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자녀로서 갖는 특권, 그 특권이 우리가 그로 인해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감당해야 하는 의무,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특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겠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고난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관해서 건강이나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도 잘 풀리고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알고 보면 내 것을 많이 손해보고 내려놔야 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까지도 받는 그런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 하나님 나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에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교통비도 줄이고 건강도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 나라의 복도. 그러면 좋겠어요. 네,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가난해져야 되고 뭐 높은 자리에 못 오르고 뭐 권력을 못 갖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갖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의하다면 말이에요. 자, 불의한 상급자를 고발하거나 그에 맞서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가 어떤 취급받는지 아시잖아요. 또 정직하게 월급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강남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통장에 돈을 쌓겠습니까? 만약에 흙수저에서 시작했다면 불의한 정권이나 권력자에게 대들면 항거하면 고발하면 잘리거나 감옥 가기 쉽고 여러 박해가 생기겠죠. 이런 이유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든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이든.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는 겁니다. 죄와 의, 육신과 성령, 이렇게 말이죠. 자, 선택하라 했더니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손해보거나 잃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하느라 자기 노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다이어트 하려면 음식을 포기해야 되겠죠. 토끼 한 마리 잡으려면 다른 한 마리의 토끼는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원숭이 잡는 법 알고 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나무에다가요, 원숭이 손이 이렇게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고요,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그 바나나를 꺼내려고 손으로 쑥 집어넣잖아요. 그 바나나를 잡았을 때 막 달려가요. 그러면 원숭이가 허겁지겁 놀래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못 달아나요. 손이 안 빠져서. 왜냐하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바나나를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놈의 바나나가 뭐길래 자기 생명과. 자,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보았던 127시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한 젊은이가 암벽 등반을 혼자 가요. 근데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돌 사이에 팔이 낍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좀 험하고 외진 곳. 그러니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우리가 이제 영화 제목이 127시간이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127시간이 걸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건 아주 간단한 차림이었고, 로프, 그리고 물 약간, 그리고 중국산? 이제 굳이 영화에서는 싸구려 나이프라고 해요. 중국산 싸구려 나이프.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는 시간이 가도 아무도 자기를 구해줄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마시던 물도 떨어졌고 이제 자포자기했어요. 아, 이제 여기서 죽는가? 그가 결국 선택한 건 뭐예요? 자기 팔을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공, 실화의 주인공이 인터뷰할 때 그랬다고 해요. 칼을 좀 좋은 걸 갖고 갈 거야. 칼이 무뎌서 팔을 자르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다면 뭐 칼이 잘 드는 칼이었으면 좀 덜 아팠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팔을 잘라내서 더 소중한 걸 얻었잖아요. 지켰잖아요. 구해냈잖아요. 우리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놓치기도 쉽고요. 아니면 하나를 얻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동시에 상속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권이 있고 반면 의무도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져야 할 의무, 그 고난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받는 특권에 비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때문에 정말 소중한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특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마땅히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입거나 고난까지 받는다 해도 이것들 때문에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는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고난, 불의한 세상에서 그 불의한 거하고 싸우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